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7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450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가에 이르러서 이제 요한과 헤어집니다. 동행했던 요한이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만남과 헤어짐이 섞여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선교하고 또 새로운 동역자와 만나서 함께 선교하고 그 동역자가 또 떠나게도 되고 또 선교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만남의 연속이고 또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잘 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어지면서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헤어짐이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사람과 헤어지던 일과 헤어지던 그 헤어짐이 지경이 넓어지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들과 흩어지는 것은 복음이 더욱더 널리 확장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길 바라고 또 좋은 만남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예배인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회당 지도자가 바울에게 또 바나바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울은 말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에 능통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구약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배하신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유대인들은 편한 마음으로 경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 알고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들은 귀를 닫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야기를 하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에 경청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와 왕들의 시대,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까지,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울은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렇게 단결되는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을 통해서 복음의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길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향한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돌아가는 일 같아도 그것이 결국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아는 것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가 귀하지만 통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온 인류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일이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묵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깊은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좋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편협한 생각이 될 수 있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와 민족과 국가와 역사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죠. 나의 이 존재를 있게 한 역사로부터 흘러온 가문에 대한 것이든 또는 나라 민족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창조부터 이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부다비에 살고 계시지만 이 삶이 전체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큰 스토리 속에서 또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냥 그 한순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을 내가 호흡하는 이것이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정말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조상인 다윗, 여러분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다윗,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약속을 주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 바로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몇 개의 문장으로 구약에서부터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의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바울은 짧은 문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함이 있으면 이렇게 심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잡하게 말하는 것, 길게 말하는 건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도 나의 삶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정리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긴 문장, 긴 내용들을 짧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명한 복음과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분명해야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분명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분명한 사건들, 나에게 믿어지는 사건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나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여러분과 연결되길 바라고 출애굽의 사건이 나와 연결되길 바라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나와 연결이 되면 신앙생활은 갈등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 그저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기복적인 것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은 자꾸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또한 심플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26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31절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방 땅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구약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행하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믿음 좋은 그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나를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믿어지고 의지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모든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와 같은 역사와 말씀과 이것들이 지식으로만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저 율법적인 행위로만 있으면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믿어지고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신앙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 순서에 따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이어서 살고 있음을 믿고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부다비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런 나의 존재의 이 시작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끝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는 이 믿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의 그 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분명히 십시오. 말씀으로 분명히 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또한 분명하게 그리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